어느 TV 방송에서 저녁 뉴스 시간에 아나운서가 뉴스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유창하고 정확한 발음에 아주 핸섬하게 생긴 전도가 유망한 아나운서였습니다. 그런데 유창하게 원고를 읽다가 갑작스럽게 이 아나운서가 사망을 했습니다. 즉사한 것이지요. 참으로 어이없는 엄청난 방송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사망 원인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면밀한 원인 분석이 시작이 됐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사망 원인은 원고에 있었습니다. 원고에 쉼표가 없어서 읽다가 숨을 쉬지 못하고 질식한 겁니다. 별로 잘 안 웃으시는군요. 이 유머는 사실은 오늘 한국 사회를 잘 풍자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소위 코미디 프로에도 나왔던 것처럼 1등만 존재하는 승자 독식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분야가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그런 결과는 참 참혹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난 5년 동안 20대만 놓고 봤을 적에 우울증 환자가 127% 증가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지금 젊은 세대의 우울증 환자로 판명된 사람이 93만 명입니다. 불안장애 환자가 86% 폭증을 해서 86만 명입니다. 흔히 우리가 4대 중독하면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 다음에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이 4가지를 4대 중독이라고 꼽지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 현재 지금 155만 명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마약 중독 치료자가 32% 증가했고요. 도박 중독 치료자가 83.7% 증가했습니다. 인터넷 중독도 성인은 8.5%, 청소년은 13%에 이르고 있습니다. 1년에 우리나라에서 평균 자살하는 사람이 13,000명을 넘어가고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36.5명에 이르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청소년들 설문조사를 했더니 3명 가운데 1명이 죽음을 생각해봤다. 아니 청소년들이, 중학교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심지어 고등학교 애들이 죽고 싶다, 죽음을 생각해봤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최근 묻지마 이 범죄가 얼마나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분당에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통계를 보니까 연평균 묻지마 범죄가 54회입니다. 54회. 54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1년 54번 어디선가 어떤 칼과 어떤 망치가 나를 노릴지 모르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고춧가루든 후춧가루든 넣고 다니셔야 됩니다. 예.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이와 같은 사회 현상이 왜 이런 거야?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요인을 담고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무한 경쟁에서 쉼을 상실했어요. 쉼이 없는 탈진한 사회.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피곤한 그와 같은 한국이 되고 말았다 하는 거죠. 이런 사회는 누구도 원하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후 하나님께서 토부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그 하나님이 생각했던 세계는 더더욱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는 하나님이 생각했던 창조 질서하고는 거꾸로 가는 그와 같은 세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휴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7일째는 휴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완성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쉬셨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어느 종교치고
신이 휴식을 했다라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속성상 쉼이 필요한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이상이 있어서 안식을 취한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6일 천지 창조하신 후 안식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피조물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 6일 일하고 7일째 쉬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로 인해서 창조의 전 과정이 완성됐다 하는 것입니다. 쉼이 들어가서 창조가 완성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기본적인 생리가 쉼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인간을 비롯해서 동식물 모두가 다 기본적인 생리가 쉼이 들어가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게 보면은 6일 창조하시고 하루 쉬었다 볼 수 있지만은 크게 보면은 쉼도 창조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누구를 위해서냐? 가장 수혜자가 누구냐? 우리 인간이라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6일째 창조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기다린 것은 노동이 기다린 것이 아니라 쉼이 기다린 거예요. 이거 참 재미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이 창조되고 그 다음날 인간을 기다린 것은 일이 아니라 쉼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아마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로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쉼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 두 번째는 천지를 다스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막중한 일을 위해서 준비할 시간을 주신 것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일주일뿐만 아니라 그 일주일의 세부 구조인 하루하루에도 일과 쉼을 같이 주셨어요. 낮과 밤을 같이 주셨어요. 낮은 일하는 시간, 밤은 쉬는 시간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스케줄 안에 노동과 쉼이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그 세부 구조인 하루의 스케줄 안에도 노동과 쉼이 같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고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당연하고 쉬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예 이 쉬라는 것을 명령으로 딱 못 박았습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바로 십계명, 사계명에 나오죠. 안식일은 거룩하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준행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십계명이 대략 주전 12세기,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에 주어진 겁니다. 3200년 전에 일주일마다 하루씩 휴식이 있었다. 더군다나 그 휴식이 평민, 귀족만이 아니라 노예도 쉬었고 집에 있는 가축도 쉬었고 거기다가 땅도 쉬게 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휴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역시 열심히 노동해야 되고 적절하게 휴식해야 되는 존재.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명령이더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얘기를요, 이게 설교에서 아니면 교회당에서 이런 얘기를 나누니까 종교에서 하는 얘기지 형이상학적이거나 철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바이오리듬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죠? 바이오리듬. 우리 신체에 신체, 감성, 지성의 세 가지 주기가 있는데 이 패턴의 조합에 따라서 효율의 차이가 난다. 이게 바로 바이오리듬이라는 겁니다. 19세기에 빌렐름 플리스라고 하는 이비인후과 의사가 열병을 연구하다가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신체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고 감성의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알프레드 텔처라고 하는 사람이 지성의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이론들이 합하여진 것이 바로 바이오리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리듬은 주기설이 있다는 거죠. 신체라고 하는 것은 23일을 주기로 해서, 감성은 28일, 지성은 33일, 항상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체 같은 경우는 11일이 지나가면 쇠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때에 쉬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선수들을 보면 평소에 잘하는데 어느 날 죽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컨디션이 안 좋은 거죠. 바이오리듬이 깨진 겁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런 날들은 되는 일이 없어요. 결정도 잘못하는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항상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계 최대의 자산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록펠러는 99세를 살았는데, 이분은 매일 정오에 1시간씩을 낮잠을 잤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통령이 전화를 와도 바꿔주질 않았다고 그래요. 평생을 정오에 1시간씩 이 숙면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바이오리듬을 유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었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 모든 얘기가 뭘 뜻하는 것일까요? 쉼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 있는 사람의 호사의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존재의 당연한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하는 거예요. 제대로 살려면은,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활동하려고 하면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8월에 첫 주인데 7월 말부터 8월 초 시기적으로 휴가철입니다. 피서가 가장 화두에 오르는 그와 같은 시즌을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새 얼마나 무덥습니까? 전부 다 산으로 바다로 해외로 그렇게 피서들을 떠납니다. 이 시기는 정상적인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중지되는 것 같아요. 학교는 방학에 들어가지요. 직장인들도 휴가에 들어가지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단축 근무를 합니다. 직원들도 단축 근무를 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8월부터 목장 방학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계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우리에게 쉼을 줘야 될 때입니다. 문제는 어떤 쉼을 주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휴식을 취할 것인가. 제가 독일에 있을 적에 제가 세드로 살던 교민집에서 세드로 살았는데, 남편은 광부 출신이고 아내는 여전히 간호원이었습니다. 딸 둘이 있었는데 방학 때마다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가족이 2주간씩. 이태리, 스페인, 영국.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희는 1년을 사는 이유가 이 휴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휴가를 안 가면은 자녀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왕따가 된답니다. 끝나고 나서는 아이들끼리 모여서 방학 때 뭐 했는가를 토론을 하고 하는데 아무 할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는 지극히 당연한데 그렇게 휴가를 가는 이유가 있는 가정도 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휴가 갔다 오면 몸살 나는 분들이 있어요. 몸살 난 정도로 과도하게 놀다 온 거지요. 노는 것과 쉬는 것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쉼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휴가 갔다 하면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집에서 그만큼 싸우면 됐지. 밖에 나가면은요, 가장 중요한 거가 배려입니다. 배려. 예. 나를 숙이고 우리 가족이 됐든 일행이 됐든 배려해 주는 거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서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해방감에 일탈돼가지고 성적인 죄를 저지르고 광란의 밤을 이래가지고 차라리 휴식도 못하고 죄 짓는 기회로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휴식하면 꼭 어디로 떠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휴식은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집이면 어떻고 외국이면 어떻습니까? 산이면 어떻고 바다면 어떻고 골박이면 어떻습니까? 아유, 나는 백수요. 나는 매일이 쉬는 거요.
그러니 따로 뭐 어디 갈 이유도 없고 쉴 이유도 없어. 근데 여러분, 은퇴했다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씩은 겪는 거예요. 근데 은퇴라고 하는 거, 은퇴했기 때문에 백수다라고 하는 그 도식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경제행위, 즉 직업이라고 하는 것만을 연관시켜서 하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직장 안 가지는 주부들은 뭐 평생 일하지 않는 건가요? 직장에 안 나간다고 집에서는 일 안 하십니까? 다들 나름대로의 스케줄을 가지고 집에서들 생활을 하세요.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규칙적으로 산책하고, 규칙적으로 독서하고, 규칙적으로 친구 만나고, 어떤 분들은 의미를 찾아서 규칙적으로 자원봉사하고, 심지어 백수가 바빠서 죽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과 휴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직업보다도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떠하든지 루틴한 틀에서 벗어나는 쉼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올바른 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스탑. 하던 일을 멈춰라. 하나님께서 7일째 쉬셨다고 했는데 그 쉬셨다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샤바트입니다. 샤바트. 오늘 설교 제목에 샤바트가 들어가 있죠. 무슨 얘기냐? 중지하다, 그만두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으로 하던 일을 멈추는 행위입니다. 고정적인 행위가 부재된 상태, 그게 바로 샤바트입니다. 그동안 의무적으로 해오던 일상을 중지하는 거예요. 그 일상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즐거운 일일 수만은 없습니다. 엄청난 짐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는데 이 괴로운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뜻하기도 하죠. 두 번째 원리가 뭐냐? 레스트. 쉬라. 어떤 분들은 쉬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이 쉰다는 의미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몸이 피곤해요.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자는 게 쉬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자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한 사람, 멍 때리게 하는 거, 생각 내려놓는 거, 이게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허기진 사람, 많이 먹는 게 쉬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빈곤한 사람, 독서 산매경에 빠지는 것이 쉬는 겁니다. 문화의 결핍을 느끼는 사람, 연극도 가고 영화도 보는 것이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쉰다는 것은 자기의 결핍 부분을 충전시켜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느라고 일에 매여서 고갈된 그 부분을 재충전하는 것. 이게 바로 쉬는 거고 휴식한다 하는 거죠. 세 번째 원리는 딜라이트. 음미하면서 즐겨라. 쉼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천지 창조하신 후에 토부. 좋다. 아주 환호를 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쉼의 여건을 즐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원리가 뭐냐면 connect and contemplate. 무슨 얘기냐? 연결하고 돌아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깥 소리에 치중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내면의 소리를 좀 들어봐라. 나 자신을 돌아봐라.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고 나를 거울 앞에 비춰봐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내면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기회가 쉰다 하는 거지요. 내 영혼의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하고 연결하는 것. 조용히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나 홀로만의 공간을 마련하고 깊은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제가 좋은 방법 한 가지 소개할게요. 6세기경부터 수도자들 사이에 행해 내려오던 해시카즘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시카즘이라고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해시카즘이 무슨 뜻이냐면은 정적, 고요 그런 뜻입니다.
해시카즘이 수련 방법이 뭐냐 하면은 홀로 있는 조용한 곳을 찾아서 심호흡하고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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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만 부르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예수님만 부르는 겁니다. 이러한 단순한, 그런데 예수님을 계속 부르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두려움 대신 평안이 오고 내적인 치유가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그냥 기도원까지 가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디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설사 피서를 떠나서 바닷가에 갔다 하더라도 나 홀로 조용히 가서 얼마든지 해시카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부엌이면 어떻고 골방이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고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별난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적어도 뒤떨어지는 신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공정여행 혹은 착한 여행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 휴가나 피서를 노는 기회로, 놀러 가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행 가는 지역에 내가 도움을 준다. 그래서 같이 이익을 공유한다. 그런 개념으로 생겨난 것이 바로 공정여행, 착한 여행이에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주장하는 분들은 호텔에 가지 않고 가가지고서 그 민박 같은 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을 걸 여기서 사가지고 싸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가가지고서 현지 물건을 사가지고 조리를 한다든지 현지에서 음식을 먹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하고의 상생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현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현지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공정여행, 착한 여행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행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됩니까? 제가 참고로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상생 공정여행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10계명이 있어요. 한번 소개를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첫째,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소, 음식점, 교통편, 여행사를 이용한다. 멸종위기에 놓인 동식물로 만든 기념품은 사지 않는다. 동물을 학대하는 쇼나 투어에 참여하지 않는다.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비행기 이용을 줄이고 전기와 물을 아껴 쓴다. 공정무역 제품을 이용한다. 지나치게 가격을 깎지 않는다. 현지의 인사말과 노래, 춤을 배운다. 여행지의 생활 방식과 종교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춘다. 여행 경비의 1%는 현지의 단체에 기부한다. 현지인과 한 약속을 지킨다. 약속한 사진이나 물건은 꼭 보낸다. 내 여행의 기억을 기록하고 공유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아직도 올해 달려갈 길이 5개월 남았습니다. 쉼표 없이 원고를 읽다가 죽은 아나운서 같은 그런 어리석음은 피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쉼을 통해서 새 힘으로 충전을 해야만 됩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달려왔는가? 망각했다면, 혼란스럽다면 잠시 멈춰 쓰세요. 그래, 나를 돌아보세요. 달려와야 되는 이유가 뭐고 달려갈 이유가 뭔가 다시 정리를 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홀로 하나님하고 진지한 시간을 가지세요. 다른 사람이 어떻고 다른 가정은 어떻고 그런 거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쉼이 하나님의 탄성처럼 토브 샤바트, 너무나도 좋은 쉼이야. 참 좋은 쉼이 되어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